우리 인생에서 기다림만큼 힘겨운 것도 없습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해 볼 때 기다림의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기다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기다림들이 있습니까? 개인의 인생 관문을 하나하나 통과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의 기다림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기다림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는 기다림도 있고요. 또 국가와 사회, 또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집단의 일원으로서의 기다림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것을, 무엇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기다림 속에서 잘 인내하고 계십니까?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약속이 안 되어 있는 것을 기다리는 일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할 수 있는 것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약속을 하게 되죠. 약속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우리 삶을 영위해 나갈 수도 있고, 또 이 사회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안정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네,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독자들에게 구원에 속한 좋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구원을 확신하며 말하는 것이죠? 구원은 누가 이루는 것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구원에 속하는 것이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바라보면서 그렇게 확신하면서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독자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한다.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가는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시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확신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정도 확실한 것입니까? 어느 정도 확실한 약속이길래 히브리서 기자가 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처럼 변함없고 완전한 약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람의 약속은 어떠합니까? 완전하고 확실하지 않습니다. 변화무쌍합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약속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앞에서도 흔들릴 때가 있죠.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말하고 있는 이유도 아마 독자들의 지금 신앙의 상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하지도 않으셔도 되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1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자신이 주신 약속을 굳이 그렇게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맹세해 주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뜻이, 당신의 뜻이 변하지 않음을 보여주시려고, 확증해 주시려고,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맹세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맹세라는 것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맹세.
제가 어렸을 적에도 이 맹세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면서 친구들과 그렇게 놀았던 것 같은데요. 맹세는 무엇이죠? 맹세는 이 두 사람이나 혹은 이 두 집단이 지키지 못했을 때에 그것을 처벌을 할, 실행을 할 제3자, 즉 증인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렇게 맹세하는 것이, 증인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없던 시절에는 그 제3자, 증인을 누구로 들면서 그렇게 맹세를 하고 내세우곤 했습니까? 부모님을 걸고, 그죠? 엄마를 걸고 막 친구들이 맹세를 했습니다. 아무도 안 해보셨죠? 저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주변에서 하는 걸 본 거예요. 어쨌든 왜 그렇게 부모님을, 엄마를 걸고 맹세를 하죠? 아이들에게는 그 부모님이 최고의 보증, 증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이름을 걸고서 맹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건 강력한 맹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흔들림과 상관없이 이행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흔들림과 믿음에 상관없이, 요동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서 6장 14절과 같은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세 번역으로는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내가 반드시 줄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언제였냐면 이삭을 낳기 전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22장 17절 말씀은요, 이삭을 낳고 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 후에 이삭을 바치러 올라갔다 온 뒤에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 난 뒤에, 복종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하게 강조하고 계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 사이에 무엇이 있던 것입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며 약속을 기다린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 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흔들릴 때가 있죠. 그 흔들릴 때가 여러분들은 언제이십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 언제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흔들립니까? 약속을 기다리다 오래 기다리다 지쳐서 약속을 하나님이 이행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쳐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언제였습니까? 무엇입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신자들에게는 아마 그런 삶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그 소망하는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이 그럴 때는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죠? 더 확실한 약속을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의로 이루어가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확실한 약속을 붙잡는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을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붙잡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을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 믿음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래 참음 가운데서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는다 하십니다. 언제까지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까? 내 소망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이삭을 바쳐야 하는, 그런 나의 것을, 나의 목숨을, 나의 소중한 것을 바쳐야 하는 그때에도, 정말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라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어렵게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너무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야 비로소 조금 그 약속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데, 소망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삭을 바쳐야 하는 쓰라린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며 끝까지 참아야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오래 참음이란, 여러분,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만 발견하는 시간이었으니까 또 어떤 시간이었죠? 약속 가운데 오래 참는 시간이란 하나님께 피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안위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는 시간은요, 주님께 피해서 주님의 안위를 받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둘째 예한이가요, 먹는 것을 그렇게 잘 먹는데, 그래서 하루 종일 먹을 거 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먹을 것을 만들어 줄 수도 없고, 또 너무 과자 같은 것만 줄 수도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과일을 깎더라도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새를 못 참고 주겠다고 말했는데도, 과일을 깎고 있는데도 자기 입에 그것이 주어지기 전까지는요, 계속해서 울고불고 떼를 씁니다. 기다리라고 주겠다고 깎고 있는데 결국 입에 넣어줘야 그제서야 울음을 그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오래 참음의 기준이란, 우리의 오래 참음은 얼마만큼 참아야 되는 것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소망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까지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래 참는 시간이 하나님께 피하는 시간이고 소망이 더 풍성하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인내하고 오래 참는 시간 동안 연단되어지고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 순종의 여부가 약속 가운데 있는 소망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처럼 오래 참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의 위로와 안식을 얻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는 시간 속에서 그 약속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영생을 누리는 시간인 것이죠. 그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확실한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진정한 우리의 기업이심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장하셨나니.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보는 것은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기업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지 나의 뜻과 나의 바람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바람이 무너질 것 같은, 내 바람이 내 소망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내가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는 믿음 가운데 진정한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고 소망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기업으로 여기게 되면 어떠한 은혜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그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안전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영광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풍파 가운데 영혼이 닻이 되어주는 그 참 소망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이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닻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이십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혼의 닻을 상징하는 분은 이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 바로 휘장 안에 들어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신자는 참된 소망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혼이 안전하게 튼튼하게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확실한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마지막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확실한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신다.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소망이 내려질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11절과 이 12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 사람이 부지런히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고 말씀하면서 게으르지 말고 믿음으로 오래 참아 행하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이미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이미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죠.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누구를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까? 기업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죽기까지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본받아야겠죠. 진정으로 오래 참으신, 부끄러움을 게르치 않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참으셨습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신 것이죠.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래 참고, 오늘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할 그 참을 수 있는 원동력이, 그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 역사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본받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그 소망을 풍성하게 누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그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현실은 고단하기만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 바람은, 소망은 언제 정말 평탄하게 평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고단하게만 느껴지는 현실 가운데에서 약속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과연 지금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어떤 약속을 지금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분의 약속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 안에서 위로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의 닻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 상황과 현실, 고단함과 풀리지 않은 문제와 숙제와 어려움들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약속은 분명히 지금도 소망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져 갈 것이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격려해 주실 것이고 그럴 것인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 말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아라.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여기라. 우리의 영혼의 닻을 엉뚱한 곳에 내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바쳐야 할 이삭을 우리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어쩌면 아직도 우리는 거기서 주저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을 진정으로 깨닫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계시는 그 약속의 풍성함, 그 소망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것을 누리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또 드러내고 나타내고 또 그렇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분당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